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땅을 정복하는 의미의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카바시 에레치라는, 에레치가 땅이거든요. 정복하라가 카바시인데, 카바시의 어원들을 좀 찾아봤어요. 먼저 이 단순히 그냥 우리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이렇게 번역됐어가 아니라 구전 토라 기록물이죠. 예전 오래된 문서인 토라 기록물인 미시나와 히브리의 성경 본문을 알기 쉽게 해석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미드라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 쓰였냐면 종합해 보니 이 카바시라는 단어가 본래 의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대한 청지기적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청지기적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정복을 소유로 알고 있는 저희에게 이 땅에 대해서 청지기적 역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존 질서와 가치를 보존하면서 서로들 간에 유익과 편의를 위해서 만들고 때로는 고치고 활용하라는 거죠. 한 사람만이 독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점점 누군가의 유수의 저버리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들을 본받기로 원하죠.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꾸 독점하는 거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사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독점하는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신 건데 레위기서를 25장 23절 세 번역을 보게 되면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모든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정복하라는 이 의미를 카바시 에레츠를 지금으로 좀 번역을 하자면 의역을 하자면 땅을 오염시키지 말고 환경을 잘 보존하라는 것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생태신학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모두의 유기를 위해서 땅을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의 유기를 위해서 땅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자원이 많이 있는 나라들은 그게 무기가 됐죠. 그걸 가지고 경제 속국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게 없으면 안 되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 일어났던 반도체 관련된 그 물품들을 일본이 막았었죠. 네. 우리는 그럼 어떻게 다른 데서 비싸게 사든지 우리 연구를 했지만 뭐 좋은 방향으로 갔을 수 있겠으나 여러분 서로에 의한 게 아니라 자기 유기를 위해서 독점하려고 한다는 거죠. 네, 참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땅을 소유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정복하라 그러니까 한국말이니까 우리가 자꾸 소유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교회도 자꾸 땅을 막 소유합니다. 비싼 땅들. 여러분 가장 종교계에서 가장 부자는 여러분 캐톨릭이죠. 역사가 깊다 보니 여러분 비싼 땅들 비싼 유물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소유하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땅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땅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땅을 여러분 가지지 말라는 의미보다도 소유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청지기 역할로서 가지라는 의미인 거예요. 내 것이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것이라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천국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 가져갈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믿음뿐이죠. 사랑뿐이죠.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문자 그대로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어냄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잘못된 사고관을 갖게 되죠.
승리주의와 정복주의를 갖게 되죠. 근데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정복주의적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기독교 대표적인 실수가 기독교적 석유 정권에 의한 십자군 전쟁, 크루세이드 전쟁이죠. 여러분 모든 세계를 기독교해야 된다 그래서 다 군대로 짓밟았습니다. 예. 잔다르크도 그 중에 하나 희생된 거죠. 예. 여러분 이게 단순히 십자군 전쟁만이 아니라 초기 여러분 서방 세계에서 그 다른 나라의 그 선교로 들어갈 때도 이게 적용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도 선교사들이 들어간다면 뭐가 들어가면 군대가 들어갑니다. 군대가 들어가야 꼭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가서 좀 좋게 놓으면 군대가 들어와서 그것을 이용해서 예, 거기를 정복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아편 전쟁이 하나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 예. 그래서 홍콩을 주게 되죠. 아편 전쟁 폐기하면서. 아편을 가지고 들어서 그들을 중독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이다 보니까 선교 좋은 의미로 들어갔으나 국가의 어떤 그런 영향들, 제국주의 영향들에 의해서 잘못된 반응이 되면서 많은 오해를 받게 되죠. 물론 이 십자군 전쟁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중동 지역에는 굉장한 반감을 갖게 되죠. 아주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나 유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 증오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전쟁을 통한 정복의 의미로 사용한 건 아닌데 대학생 선교 기관 중에 CCC라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가 뭐냐면 Campus Crusade for Christ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캠퍼스 십자군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CCC가 아주 잘 되거든요. 근데 중동 지역으로 선교신을 운영할 때 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이름 때문에, 크루세이드 때문에 선한 마음으로 갔어도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이 무대뽀의 마음들은 우리에게 잘못된 선교의 역사들이나 잘못된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광야와 가나안 땅의 경계를 둔 가데아 바네스에서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설교를 들으며 과거의 이야기들을 다 떠올리고 있었을 거예요. 듣는 모든 백성들이.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과거를 생각하다 보니 자신들의 앞에 있는 현실이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더 크게 보였던 그 사건이,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방황했던 이 사건이 계속해서 떠올랐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38년 동안은 정복의 여정이 아니라 방황의 여정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38년의 여정은 왜 여러분 원래는 뭐로 나와서 출애굽하면서 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정복의 여정이었어요. 그들이 출애굽했던 거는. 근데 정복의 여정이 방황의 여정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할 줄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의 상황 앞에 믿지 못할 줄 아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게냐면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 이야기하죠.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3번 부인할 거야. 아니요 하지만 뭐예요? 그때 마음은 베드로만 진짜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닙니다. 저분은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닥쳐보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알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정복의 행진이 취소된 게 아니었어요. 38년 동안 보류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복에 들어가기 위해 지금 이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네. 이 불신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다루시기 위한 특별한 섭리 행전이 시작되었던 거죠. 하나님 이럴 줄 알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광야 38년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38년의 정복이 아닌 성숙의 여정이 되었던 겁니다. 물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성숙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레슨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불신하면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30살만 방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슨이 없느냐 교훈이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레슨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방향을 돌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유가 불신이 되었든 혹은 다른 이유가 되었든 돌려야 할 때가 있어요. 무대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전 가데스 바네에서 북으로 그냥 여기 가데스 바네에서 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끝이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2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방향을 돌려. 이게 여러분 3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일절의 이야기는 지금 경계 이야기 아니고 경계에서 무슨 이야기 38년 전에 우리가 이랬어. 방향을 돌리게 됐어. 근데 여러분 사실 불신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됐다. 그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사실 불신이 이유가 됐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불신을 다 알고 미리 우리들을 방향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방향을 돌려서 뭐라 하냐? 남쪽으로 북으로 가야 되는데 홍해길은 남쪽이에요. 남쪽으로 내려가셔서 가데스 바네와 세일산을 맨날 돌아다니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리고 여기에 여러 날 동안은 이제 38년을 여러분 모세가 알았던 건 아니잖아요. 38년 전에 알았던 게 아니니까 자기 표현으로 이야기해요. 여러 날 동안 세일산 구간을 다녔다는 건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문자 그대로의 시간이 아니고 많이 경과된 시간. 지금에 와서 보니 여러 해가 뭐예요? 여러 날이 뭐예요? 여러 해 38년을 의미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불신 때문이었지만 그 길을 방향 돌린 건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계속 우리를 훈련시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의도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던 신명기 6장에도 있고 신명기 8장에도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준 약속이지만 목적은 그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38년의 광야의 방향은 곧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용된 섭리의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광야의 시간이 어떤가를 묻고 싶은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이 시간이 길어집니다. 길어집니다. 그 사람마다 그래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광야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길에서 때로는 이렇게 방향을 돌려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돌렸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이 인광부 하나님처럼 네 불신했으니 벌받아 이런 하나님으로 알지 마시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불신을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사랑은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성숙시키기로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 붙들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 풍속에 속아서 우상 섬기고 복받은 민족이 돼야 되는데 저주받은 민족이 되게 생겼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노예로만 살았으니 세상 물정 보니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와, 막 눈 띄겠죠, 그렇죠? 그 문물을 접했을 때. 여러분 40년을 살고도 들어가서 잘 살지만 그 다음 세대는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쫓아가게 됩니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이요, 여러분 지키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38년의 시간에 걸쳐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38년? 우리에게도 시간이 있을 거예요. 방황의 시간이. 지난주에 신명기 6장 말했지만 오늘은 8장을 한번 봅니다. 8장 15에서 16절 함께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시었느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가나안 땅 자체가 복이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 오늘 7절에 나오는데 하여튼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복을 이걸로 알지 않으면 자꾸 기복신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히브리의 단어도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음이라는 이 단어 만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게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목적,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낮아짐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낮아짐을 세번역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단이요. 사실 욥도 알고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욥이 세상으로 볼 때는 인간으로 볼 때는 의롭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인데 하나님과 관계로 볼 때는 사실 교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을 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온전히 더 믿지 못했던 거죠. 우리보다 더 위대함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나 큰 여러분 믿음은 게 99% 믿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100%가 믿음인 거예요.
근데 자꾸 90% 남들보다 큰 믿음, 100% 아닌 믿음 가지고 자꾸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보다는 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낮아짐이 필요했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 시험과 낮아짐의 장소가 광야였는데 그 광야가 어땠냐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였다는 거예요. 위험한 광야에서 뭐가 있냐면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바에서 물을 내주지 않으시면 안 됐고 만나를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낮아짐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알아야 깨달아야 낮아집니다. 내가 낮아져야지 해서 낮아지지 않아요. 이 광야의 의미는 그게 이 목적에는 그게 의미가 당겨져요. 그게 복이라고 해요. 그래야 너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똑같습니다.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못 받고. 만약 가나안 땅 자체가 복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똑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기 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진짜 너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냐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드러내고 생명을 살게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됐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들이 오만해집니다. 선민사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 함께하는 백성이다. 이게 영적 교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저도 어릴 때 보게 되면 보시면 알지만 다 제 중심으로 하나님 복을 주신 줄 알았습니다. 뭐가 잘 되면. 우리도 그런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가 포함된 거지 나만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낮아지면 단순히 여기에서 낮아짐이라고 했을 때 그냥 낮아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우리 신명기 28장까지 보게 되면서 이 낮아지는 모습을 38년 동안에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신명기 2장에서 이야기하는 낮아짐은 뭐냐? 스스로 깊이 삼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깊이 삼가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받을 게 우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스스로 깊이 삼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삼가야 될 거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될 게 뭐냐면 먼저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 1절에서는 38년 전에 이야기했다면 이제 3절에서는 상황이 현재로 돌아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북으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38년 동안 다녔다는 거예요. 돌이켜 이제 북으로 가라는 거예요. 남쪽으로 38년을 가라 했다면 이제 북으로 가서 들어가는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38년 전에는 여러분 광야 1세대에게 여러분 들어가라고 했는데 못 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 기회를 이제 광야 2세 다른 세대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북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북으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 서진하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38년 전에 그들이 두려워했던 가나안 족속들 너무 크고 강해 보였습니다. 우리들이 박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다음 세대도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북진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몇 개의 족속과 부딪히고 전쟁하지 않고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장 4절을 보게 되면 바사낭 왕과 그리고 또 누구 있죠? 시온 왕 이들을 쳐 부수게 됩니다. 2장에도 보게 되면 26절 이후에서 헤스본 왕 시온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쳐야 되는 거죠. 쳐야 되는 민족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4절을 봅니다. 너는 또 내 백성의 명령에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5절을 계속해서 볼게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서요 매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지 마. 스스로 삼가해서 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에서의 자손은 에돔 족속이죠. 다투지 말라. 이 말이 여러분 단순히 말다툼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카바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게 아니라 정복해야 된 거예요. 헤스본처럼 그리고 바산처럼 시온 왕처럼. 여러분 그럼 9절도 볼까요? 9절에도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얘는 싸우지 말라고 되죠.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19절을 봅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땅에 대한 게 나오죠, 그렇죠? 기업을 이들에게 주었다는 거, 땅을 주었다는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은 다 롯의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읽어보면 롯이 술에 취했을 때 딸들과 근친상간하게 되면서 나온 게 첫째가 모압이고 둘째가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정보로 가는 길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약속의 땅이 목적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많이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도 비유해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곳에 전쟁이 없어야 돼요. 근데 정복해야 되잖아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될 땅인 거예요. 이 땅의 삶인 거예요. 우상에게 물들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땅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땅 정복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전쟁을 벌이고 다 정복해라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무대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 땅 주셨으니까 앞에 있는 거 다 몰아쳐. 형제일 수 조상을 찾아오려고 하면 형제일 수 있는 에돔, 모압, 암몬 특히 이 형제들과의 싸움을 금하신 겁니다. 네.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누림에 있어서 무조건 내 형제도 무시하고 뭐도 무시하고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 알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이 말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형제끼리가 그런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오래 올라가서 조상이 그렇다는 거지 지금 형제처럼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그들에게 주신 몫이 있고 너에게 주신 몫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도 주신 몫이 있고 민자에게도 주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모든 걸 다 우리 거라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 뭐라는 거예요? 저기 쓰나미 당한 나라는 예수 안 믿어서 그렇다 그러고 우리는 안 당한다 그러고 코로나 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 아이고 하나님 안 믿어서 그렇다라고. 이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게 무대본 거예요 그게. 네. 하나님 불신자에게도 늘 기회를 주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또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구원을 받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삼가해야 할 것을 스스로 깊이 생각해서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삼가해야 되느냐. 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 창세기에서 얘기했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을 주시며 라고 보면 이야기 창세기 28장에 복을 주시며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그들이 거해야 할 땅을 정복하라고 명하시는데 뭐예요? 정복이 우리가 말하는 소유가 아니라 청지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꾸 자기들이 소유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지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 아무 곳이나 차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12지파가 거할 땅, 그 땅을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땅은 요단 서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근데 동편의 땅을 차지한 세 지파가 있습니다. 루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나중에 12지파에서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왕국을 차지해버렸다. 없어요. 이 지파가 없어요. 안 나와요. 여기에 못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여러분 참 그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주신 앞에 다 물리치고 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뭐예요? 여기서 형제들과 화평하기를 원하신 거죠. 화평하셔야 됩니다. 예.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특히 사람들은 땅에 대한 욕심이 많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제국지가 생기고 여러분 땅을 정복하고 매일 사람 죽고 죽이고 땅이 사람보다 중요한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매일 죽고 죽이고 죽은 일이 반복되는 건데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대한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욕심은 결국에는 근원적인 게 되는 건데 야고보서 1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 아멘.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데 인간의 죄의 근간이 욕심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인 거예요. 욕심 때문에 자꾸 죄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사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예? 귀신 들려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의 범죄도 뭐예요? 사탄이 때문에 유를 잡지 마세요. 뭐예요? 욕심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욕심 때문에 넘어간 거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 기도하라고 됐잖아요. 우리 시험에 빠지지 말게 없이. 시험에가 여러분 영어로 템테이션이라니까요. 유혹이라니까요. 유혹에 빠지지 말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유혹을 이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근데 욕심이 없다. 죄 지을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 뭐 넘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속을 일도 없고 뭐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 뭐예요? 욕심 때문에. 뭔가 더 내가 더 벌어보리라 하기 때문에 다 당하는 겁니다. 속이는 자도 그렇고 속는 자도 그렇고. 몰랐다고 하기에는 여러분 그거는 이제 뭘 우리가 더 신앙이 깊지 못해서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고 하나님 원치 않으면 끊어야 되는데 관계 때문에 혹은 교회니까.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기만해요. 자기가 자기를 기만합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하면 죄 지어놓고도 괜찮다 그럽니다. 얼마나 속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가니 자꾸 욕심이 생기고 거기에 생기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싸움을 포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걸 다 무대뽀로 차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싸움을 포기해야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이 포기가 쉽지 않습니다. 포기 쉽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좀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싸움의 대상과 그러면 포기하고 멀어져야 되느냐? 아니요.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뒤통수를 안 맞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고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여러분 뭐 양식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제가 이 고고학 자료들을 찾아 역사를 보게 되면 이미 상거래 같은 경우는 5,000년 전부터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원전을 말해요. 기원전 5,000년부터. 그리고 최초의 화폐는 기원전 7세기로 고고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전에는 그 뭐예요? 화폐는 아니더라도 돈의 기능을 하는 그런 물물교환이나 매매 기능을 할 수 있었겠죠. 귀중품 같은 걸로. 여러분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이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돈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죠? 거기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한 거지 사실 여러분 나라가 뭐 디폴트 되거나 그러면은 아무 쓸모도 없게 됩니다. 짐만 됩니다. 여하튼간에 여러분 당시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 족속에게 치고 가야 될 족속에게 뭐냐면 물을 사서 마시고 돈으로 양식을 사서 먹으라고 됐습니다. 양식은 여러분 광야에 있으니까 이들이 못하니까 여러분 최초로 이야기가 나오죠. 그동안 만나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물을 주셔서 먹었는데 이제는 사서 먹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맞는 것을 먹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최초로 인간을 접촉하게 좀 모르게 세상을 접촉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물은 사서 마련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들 한꺼번에 먹을 수 없어서 이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은 생각하기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물을 팔 그 장소를 허락받고 그 대가로 돈을 이제 뭐를 지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수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있다라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복자나 침략자처럼 여기지 않도록 겸손하게 행동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너에게 우물을 제공해. 너희 전쟁 안 할 테니까 이걸 제공해줘가 아니라 뭐요? 철저히 그들 정복하려는 의미가 아닌 서로와 동등한 상태에서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사실 그 세상 사람들도 돈 주고 사는 거 좀 그냥 좀 주고 사셔야 됩니다. 깎을 만한 건 깎으셔야 되는데 너무 다 깎지 마시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 여기에서는 에돔이든 모압이든 안목 족속이니까 형제니까 여러분 그냥 친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막힘이 되는 적들인 거예요. 여러분 전쟁사를 좀 많이 읽어보게 되면 저는 좋아해서 많이 읽어봤습니다만은 이들을 제거하고 전진해야 돼요. 원래 전쟁대로 따지면.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 지금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전쟁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뒤로 치고 들어오면 당하고 맙니다. 당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좀 더불어 살아야 돼요. 상거래도 하고야 여러분 먹을 게 있어야 내 뒤통수 안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바산왕 옥도 쳤고 아모리 왕 시온도 쳤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전리품이 생깁니다. 이들은 광야에서요 얻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옷과 신발도 얻을 재료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40년 동안 해지지 않도록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지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그들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들을 쳤을 때 뭘 얻겠어요? 대표적으로 철기, 무기를 얻습니다. 농기구도 얻습니다. 거울도 얻습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화장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신문물이 우리가 생각하면 신문물을 더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귀중품도 얻게 되겠죠. 정복 안 알고 있습니까? 힘이 있는데? 네, 여러분 그들은 그걸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뒤통수 치는 것도 내려놔야 되고 전리품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아니 여리고성 어떻게 하라는 말도 안 나왔어요. 무기가 필요하다고요. 네,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깊이 삼가야 돼요. 무대뽀가 믿음이라고 무대뽀를 밀어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되고 무너지는데 나는 내 것만 지어. 그래 네 나에게 해코지했으니 너는 망해도 돼. 나는 잘 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북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전쟁으로 정복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편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이게 여러분 이 6절을 보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이 북한과 경제적 교류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서로 이런 것들이 이득이 좀 생기고 해야 전쟁 없이 그렇잖아요. 열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디 전쟁을 한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땅을 찾아 놓았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더 준비하고 쌓아두는 것으로 우리는 관심이 되어서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로 돈으로 주고 살아 이면 어떤 거냐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지나가는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광야길에서 이웃들과 형제들과 나누며 살 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불어 살 줄 아는 의미예요. 나누며 산다는 것은.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하시면 결국은 뭐예요? 나누며 살아야 되는 걸 의미한 거예요. 나만 차지하고 내 땅만 사고 내 집만 잘 살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누며 사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서 7절 함께 있습니다. 7절은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시기를. 이게 6절에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나안 땅 들어간 거 연결돼야 너가 복 받기로 하는 게 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를 차지하지 말라. 돈을 먹고 살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야기 너에게 복을 주시러 원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눔을 할 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눔을 하려면 낮아져야 돼요. 내가 정복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함께 더불어 살겠다는 마음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인데 계속 살아요. 크리스찬 가운데도 세상에 살다 보면 교회에서는 나누는데 밖에서는 나가서는 나누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의식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 매여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 못 지키고 하나님 부끄러게 할까 봐 못할 게 하는 부분이 꽤 많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부터 내가 부끄럽게 안 하도록 행동하게 됩니다. 내가 부끄럽게 행동하니까 그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안 하게 됩니다. 부끄럽게 행하도록 해야 그 다음부터 더 내 마음에 부끄러워서 안 하게 된다. 부끄러운 행동들을. 그게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우리는 부끄럽게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마치 광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신 것처럼 우리를 그런 기회로 성숙의 기회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었다고 모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부족함이 없어요? 광야인데. 부족한 게 너무 많다니까. 고기도 없고요.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 매출하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김치찌개도 없고요. 네. 스테이크도 없어요. 없어요. 근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받은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내 집을 잘 샀는데 50배 오르고 땅이 100배 오르고, 이게 물론 그것도 복일 수 있습니다. 복이 아니라면 했는데,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왜 100배만 올라야 200배 올라야 더 좋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끝이 없는,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이왕 오를 거 10배 오를 게 아니라 100배 오르면 좋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투자했다가 말아먹는 거죠. 그렇죠? 속아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말을 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아이고 나를 채우시려고 인도하셨나 보다. 물론 그게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시편은 어디가 떠올라요? 23편 용하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의 형편이 좋았어요 그때? 아니요. 삶에 음침한 골짜기 지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삶에 음침한 골짜기 지나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고백이 나오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나오죠. 하나님 나를 왜 힘들게 해서 채우지하고 힘들게 해서 좀 채워주세요. 그러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한 고백하시냐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좀 크다고 해서 그 사람보다 나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똑같은 믿음의 세상과.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응답받지 않은 것 같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요. 기도가 여러분 처음 해보세요. 늘 이야기했지만 피상적인 기도예요. 내 필요, 내 거 이야기하는데 그럼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내게 술술 나올 때까지 하도록 기도를 인도해요. 그럼 그때 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을 자꾸 우리의 채우는 걸로 하니까 안 되니까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안 해도 돼. 근데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니까요.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가 될 때까지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게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게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아 응답 안 해주시니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니 이미 내게 해주셨으니 그게 아니다니까. 정말 여호와가 내 목자신 부족함이 없으니 나를 위해서는 안 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저 사람에게도 이 믿음이 올 수 있기를. 그럼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내가 마음이 정말 풍요로워지고요. 내가 평안합니다. 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럼 나는 그냥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아직도 믿는 자들의 사명이 세상을 정복하고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위험합니다. 만일 복종을 거부한다면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도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말 안 들으면 목사님인데 자기 말 안 들으면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를 그렇게 가스라이팅하는. 근데 마침 어떤 성도가 말 안 들었는데 병이 걸렸어. 성도들이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거의 매여서 살고 있는 것들을 우리 학교에 있는 성도분 중에 전도사님 중에 교회 그걸 들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들어서 병에 걸리더라도 거부하십시오. 내게 부족함이라는 게 내가 병에 안 걸려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내가 가난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함께 하시면 진리에서 어긋나는 거라면 내가 죽더라도 거절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내가 잘못될까 봐 거절을 못해. 이거에 이용당하는 그러니까 욕심 때문인 거잖아요. 내가 잘못될까 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잘 되길 바라는 욕심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좀 담대하세요. 이미 그냥 목숨까지도 한편 드려야만이 가능한 일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은. 근데 뭐만 들여놓고 목숨을 안 드리고 이 땅에서 더 잘 살기를 바라요. 잘 살아야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세상을 짓밟고 불신자들을 처형하는 크루세이드가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삼가의 것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된 믿음들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의 재산권과 인격을 무시한 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오직 승리, 정복을 추구하는 것을 자제해야 됩니다. 무대포 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축복하신 것처럼 그들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진리라면 성급하게 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영혼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간에 쫓겨서 성급하게 굴지 마시고 영혼에 맡기세요. 영혼에 맡기세요. 그러니 우리 열심히 불신자들이나 타종교인들을 설득하면서 언젠가 진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믿읍시다. 왜 설득하는 표현이냐면, 여러분 제가 대체적으로 불신자들이나 혹은 여러분 좀 믿음이 없는 분들의 타종교인들 얘기하면 자꾸 저에게 공격하는 건 뭐냐면 왜 너희만 구원 있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유일신 사상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는 그걸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건 양보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는 이웃들과 또 그리고 우리 형제들과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낮아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